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예배가 기다려졌고 말씀 한 구절에도 눈물이 났으며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신앙은 익숙한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멀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처음 그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처음의 감격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첫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4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기도들이 무뎌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되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마음이 무뎌졌음을 인정하고 다시 불을 지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이 식어지는 때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으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깊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함이 생기고 감격은 흐려지고 예배는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왜 요즘에는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처음 가졌던 사랑과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나도 모르게 신앙이 습관처럼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지금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식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지내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뎌졌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회복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지는 순간 자체보다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무너짐을 솔직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손은 그 자리에 임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로 말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분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달은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예전처럼 자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했지만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다시 세워졌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무뎌졌을 때는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기보다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식었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고 기도는 형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그 사랑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꺼져가던 심령에 다시 불을 지피시고
다시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며 다시 예배 속에서 눈물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무너진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이 무뎌졌음을 인정하고 다시 불을 지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둘째,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며 내가 믿음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다시 첫 사랑의 감격이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와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강한 빛으로 그를 멈추게 하셨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의 마음을 뒤흔드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평생을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한 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멀어졌다고 느낄 때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기억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낮추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하며 잊고 있던 감격을 다시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끔 제가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고 제가 믿음 없을 때에도 기다려 주셨고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처음 사랑의 감격을 다시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셋째, 나의 죄를 처음 깨달았던 그 날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느껴지고 마음이 찔리고 부끄럽고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 서면 쉽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회개의 고백이 나왔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 무뎌지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회개는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고 끝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 속마음 하나까지도 민감하게 느꼈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선지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 이사야가 갑자기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죄를 깨달은 그 순간이 이사야에게는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고 회개의 눈물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를 쉽게 넘기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다시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을 때 즉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죄를 인정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처음 깨달았던 그날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의무적인 봉사가 아닌 기쁨과 헌신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했던 섬김이 점점 부담스럽고 지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져도 기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헌신했고 마음속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고 맡았으니까 책임감으로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봉사가 어느 순간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찬양도 감동보다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섬김 속에서 피곤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날이 많아집니다. 왜 내가 이걸 계속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비교하게 되고 억울한 마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보다 사람의 반응이나 인정이 더 신경 쓰이게 되는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짜증과 불편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속이 상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저렇게 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저도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중심이 흐려졌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섬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쁨은 사라지고 책임감과 불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모든 일이 감격과 감사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쳐있고 불만이 많아지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기쁘게 살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일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흐려진 것이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봉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면 작고 보이지 않는 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순간 나도 다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의 봉사는 처음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누구에게나 마음이 무뎌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눈물은 흐려지고 예배와 기도는 점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을 인정하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식어 있는지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죄 앞에 눈물 흘리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억지로 하던 섬김이 다시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마음에 불을 지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는 사이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 잊고 지냈던 그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그 회복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뎌진 마음에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작은 바람을 꺼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지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하시고 처음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뜨겁게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